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새해가 되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2019년을 시작하셨나요? 이번 해에는 어떤 것을 이루겠다 생각을 하셨나요? 가족의 건강, 아니면 대출 청산, 아니면 취업, 내 집 마련,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소망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소망을 갖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너무나 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엄두도, 그런 소망을 가질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거죠. 더 이상 기대하느니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낙담의 시간이 길었던 사람들은 소망을 갖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상대, 덤빌 엄두도 나지 않는 마음, 암담한 상황, 그것이 우리 각자의 골리앗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아직 안 만나셨다면 다행이지만 만나실 것을 또 대비해서 오늘 말씀 2019년에 이제 이 한 해 승리를 하길 바라는 저의 마음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들으셨죠? 우리 아이들도 50번은 들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과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적은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 거고, 우리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윗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의 승리에 대리만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이렇게 다윗과 같은, 기적과도 같은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치고자,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고자 이제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 중에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즉, 이 전쟁은 누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 누구의 주인이 될 것인지 그것을 가르는 싸움이었습니다.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치 않는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싸움에 맞대응을 해야 하는데 힘들죠.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싸워도 손해고 안 싸우면 더 손해인 그런 정말 피하고 싶은 전쟁이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평화롭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자꾸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싸울 대상이 만약에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골리앗은 1대1 싸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엔 그를 이길 만한 그런 특출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단 골리앗의 외모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그는 가드 사람이었고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강함 뿐만이 아니라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싸우는데 전문가인 사람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는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또 어깨에는 녹 단창을 메었죠. 무기는 창자루였는데 그것은 배틀채 같고 또 창날은 철 600세겔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뭐 얼마라고 제가 제시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무겁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방패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온몸에 철덩어리를 매달고 다닐 힘이 있었던 거죠. 그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너무너무 커 보이는 그런 성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덤빌 수 없었죠.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은 아무런 대책 없이 40일간의 그 시간을 두려움에 떨면서 보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에 왔습니다. 전쟁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이렇게 아들들이 걱정된 아버지가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고자 이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냈던 거죠.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행태를 봅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도 그 다음에 사울 왕도 그를 말립니다. 그가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의 외모는 젊고 즉 어리다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은 여인같이 연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맨몸이었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구도 그의 몸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평상복 그대로 입고 싸움을 하러 나간다고 하는데 누가 안 말리겠습니까? 누가 봐도 골리앗에게 금방 죽임을 당할 만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년에 불과한 전쟁이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싸우러 나가는 것을 말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그를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네. 두려운 적군의 장군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자나 곰 같은 짐승처럼 생각을 했죠. 다윗의 눈에는 그가 그렇게 보인 거죠. 눈앞에 문제가 커 보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원래 문제의 크기보다 더 확대해서 문제를 보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는 요만한 바위 덩어리 이렇게 옮기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큰 바위산 하나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못해, 그걸 어떻게 해, 포기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레 겁을 먹죠. 이렇게 겁을 먹으면요 그 자기가 가진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문제는 더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도 그 해결 방법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문제를 상황을 피하고 싶은 생각만 점점 커질 뿐이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정말 방법을 찾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먹고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기회조차도 놓치게 되는 거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싸워야 할 상황이라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혼자 나갔습니다. 홀로 나갔어요. 아무도 그 옆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대부분의 싸움은 이렇게 외로운 싸움입니다. 누구도 기댈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혼자서 맞서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신만의 싸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남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라면 싸우는데 방해만 될 뿐이죠. 다윗 또한 사울이 준 좋은 군복, 노투구, 갑옷, 칼 이런 거 다 놔두고 그냥 자신이 항상 들고 다니던 무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었나요? 목동용 막대기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물매 이렇게 들고 담대하게 싸우러 나갑니다. 자신만의 싸우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는 신중하게 돌을 골랐을 겁니다. 단단하고 딱 자기가 던지기 좋은 그런 매끄러운 돌들을 골랐겠죠. 이 돌을 고르는 것도 실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물매의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싸운다는 게 굉장히 우습지만 그 고대 전투에서는요, 흔히 있는 물매꾼들이 흔히 있는 전투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요, 그 병력의 700명은 숙련된 물매꾼들이었어요. 물매로 돌을 던져서 정확히 가격하는 것도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었고 상당한 훈련을 요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소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싸우기에 가장 알맞은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싸운 경험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자신의 양들을 지켜낸 경험으로 그는 싸우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처음엔 싸운다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처음 하는 것에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혹시나 실수할까, 혹시나 이렇게 다쳐서 아프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죠. 막 머뭇거리게 되고. 하지만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점점 계속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내 이성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상처를 입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들을 깨달아 갑니다. 다윗은 그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그는 온몸을 싸매고 무장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그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 딱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가장 통쾌한 장면입니다. 48절에서 49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이 움직이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대응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재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탁 넣어서 돌을 딱 꺼내고 물매에 바로 놓고 확 던집니다. 이게 진짜 빨랐겠죠. 정확히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질 만한 부분에 던져버려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끄러운 돌은 골리앗에게 박히고 그는 땅에 엎어집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안심하지 않고 지체 없이 바로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빼들어서 그를 죽입니다. 싸움은 끝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일간의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길 방안을 세웠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러면 어쩌지, 막 저러면 어쩌지 이렇게 머뭇머뭇대다가는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신중한 건 좋지만 신중함을 가장한 문제의 회피는 패배만 안겨줄 뿐입니다. 싸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어리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5살짜리 그 아이도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전투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위험은 다가올 수 있고 누구든지 자신에게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주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터이고 패배한다면 누군가의
또는 어떤 환경에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우러 나갈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됐었어요. 꼭 그 싸움에 나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그 싸움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자기가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전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6장에서 보시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늘 성령 충만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났습니다. 그는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를 여러 번 맛봤던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로 보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더 크신 존재인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골리앗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전쟁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늘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자신 앞에 골리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 늘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일에서 어떤 골리앗이 다가와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